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6절. 네, 신약 성경으로요 113페이지 아마 그쯤에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찾죠? 11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다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네 말 아래 네 성하며 눈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바꾸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저는 여러분은 그 명절에 어디 시골 갔다 오시고 하셨죠? 네. 근데 여러분 아직 미혼이니까 여러분도 이게 있죠? 네. 세뱃돈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명절에 어디 안 갔거든요. 그래갖고 계속 집에서 먹고 뒹굴뒹굴 했어요. 막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 계속 그 상태로 있다가 지금 아까 그 밥 한 끼예요 프로젝트를 하는 바람에 또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얹힌 것 같아요. 막 체해갖고 지금 한 이틀 동안 한 끼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막 배 터질 때까지 먹지 마시고 좀 자제하시고 하십시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청년부 예배가 없었는데 이번 달 이제 2월 달에는 제가 여러분 원래 그 청년부 목장 모임 할 때 뒤에 보면 소그룹 하는 거 있죠? 거기에 이제 있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없었으니까 이제 안 하고 이번 주에는 원래 두 번째 시간이 되는 거죠.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복 듣고 지키는 자에게입니다. 그 제목으로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누가복음 11장은 뭘로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줬대요.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 배운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잘하죠. 어디 배운 거 아닌데도 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사실 이 시대에는 우리처럼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형식이 있었고요. 기도문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반복해서 외워서 기도하는 것. 그게 이제 기도였어요. 지금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천주교. 그럼 천주교 그 예배 미사에 가보셨어요? 가면 이렇게 이만한 책자로 돼 있었고 예배가 다 이렇게 순서와 기도 내용과 이런 게 다 적혀져 있어요. 그걸 그냥 쭉 순서대로 하는 게 예배예요. 거기에도 이제 기도 내용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그걸 그냥 같이 읽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검은사제들 영화 보면 그 강동원 얼굴만 봤겠지만 강동원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외우죠. 그래서 그 기도문대로 이렇게 축기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 외워서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우리도 제 기도할 수 있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이 두 군데 주기도문이 등장해요. 약간 이렇게 단어가 좀 다르긴 한데 뭐 듣는 사람에 따라 뭐 잘 들은 사람은 또 다르게 적었겠지만 아무튼 그 두 군데의 주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주기도문 그 전통이 바로 여기에 적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제 기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기도 내용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병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세요. 귀신을 쫓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 무슨 능력으로 저런 귀신을 쫓을까? 무슨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할까? 그래서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뭔 소리야? 사탄의 뭐 귀신 씌운 거지. 이렇게 해갖고 막 의견이 분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탄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에서부터 그 능력을 받았다면 뭔가 증거를 보여줘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뭔가를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 얘기가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6절에서 20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니까 16절에서 20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20절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거기에도 보면 29절에서 32절에 그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29절부터 3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사람들이. 보여주십시오.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게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너 왜 표적을 구하지 않아? 라고 나무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뭔가 보여주십시오. 제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 없거나 불경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의도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때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뜻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한 그런 표적을 구하는 건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세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함이에요. 트집 잡기 위함. 보여줘봐. 보여줘봐. 안 그러면 당신이 뭐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러고 있는 거지 라고 이제 비방거리를 찾고 트집을 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한 세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도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얘기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아시죠? 몰라요? 요나 구약에 보면 요나서에 있잖아요. 요나서가 짧게 이렇게 있는데 요나는 구약에 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거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막 죄짓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럼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이 요나는 기분이 나쁜 거죠. 이방 민족에게 가서 그들도 구원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배를 탔다가 물고기한테 이렇게 확 먹히잖아요. 그래갖고 물에 빠져보고 켜서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 사람이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배를 찍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뱉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요나가 살아나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 표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적은,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서 니느웨에 갑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요. 회개해라. 하나님이 니네 회개하면 살려주신대. 그런데 이 요나는 이방 민족이니까 자기가 얘기해도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냥 하라니까 했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의 말을 듣고. 그리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나중에 빡쳤죠. 그래갖고 승질나고 하나님께 막 투덜거려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화를 내긴 하는데 어쨌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방 민족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은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방 민족은 회개하라고 했더니 회개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선민이라고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라는데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다 그 예수님 자체, 그 실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귀신에게부터 오는 것인가? 하늘에서 오는 것인가?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표적을 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진짜 실존이냐? 그것에 또 관심이 있어요. 역사적 예수. 신학으로도 그것을 증명하려고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막 논쟁이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내용보다 예수님이 정말 뭐 살아 있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뭐 그런 일들을 행했느냐 이런 것에만 관심을 더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해서는 흘려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냐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 그 핵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한 여자가 27절에 이렇게 소리 높여서 말합니다. 우와, 당신 같은 대단한 사람을 낳았다니 그 엄마는 정말 훌륭하군요. 그 엄마는 정말 복된 사람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도 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보다 그 예수님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분이니까 그분에 대한 그 엄마에 대한 뭐 이런 그런 거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하시겠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다른 거에 관심을 두는 거죠. 왜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머리는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러면서 막 꼴 보기 싫은데 막 이러면서 그런 거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그 핵심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 원합니다. 누구든 나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을 원해요. 그 복을 받는 그 결과만을 원하는 거예요. 과정을 내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생략하고 복만을 받는 것에 관심을 두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받고 싶고 많이 받고 싶고 그 받는 것 자체만에 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건 건너뛰고 그 과정을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과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과는 달라요.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구원도 뭐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니까 우리가 뭔가를 액션을 했을 때 이제 액션은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했을 때 얻어지는 거긴 하죠. 어쨌든 그런 약간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양 알죠? 양 실제로 봤어요? 대관령 가면은 양 목장 있잖아요. 양 봤죠 이렇게 막. 근데 실제로 보면 되게 더러워요. 진짜 완전 꼬질꼬질해요. 그 양이 있는데 여러분 양이 능력이 있을까요? 양은 아무 능력이 없답니다. 저도 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 무기도 없고 심지어 뿔도 없잖아요. 양 보면 그냥 털만 있지. 뿔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어떤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주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 그냥 딱 죽기 좋은 그런 동물이에요.
심지어는 넘어지면 이렇게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죽어간대요. 바둥바둥거리다. 그 정도의 아무 능력이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양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또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인도해주는 그 목자의 소리를 구분을 하고 그 목자의 소리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그 능력이 하나는 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죽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소리가 나와야 돼요. 네,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짧으니까. One more time. Look at that, look at that. You know, you just made him go away. Was that cool or what? It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제가 어떻게 알아듣죠? 네, 이게 양의 유일한 재능이에요. 자기를 인도하는 그 목자의 소리를 구분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세상이 만만하진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여러분이 진짜 독고다이로 붙어갖고 세상하고 붙으면요,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막강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 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저 양들처럼.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쉽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또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소리예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죠. 그 소리가 여러분을 또 막 이렇게 붙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소리들을 다 이렇게 구분하고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내가 정말 원하고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유혹의 길,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 문제가 또 생겨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삶이 어떤 건지 어떻게 구분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전체 본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아주 좀 생뚱맞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등불 이야기를 딱 하세요. 그게 33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빛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불을 켜고 있지만 빛이 없으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잘 분간할 수 없어요. 뭐 여러분 지금 성경책들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어두우면 누가 누구 건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빛이 있어야만 분간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만 알 수 있어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내 것이고 무엇이 남의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등불은 어둠을 몰아내요. 그리고 사물을 분간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그 등불이 만약에 있더라도 약하다면, 아주 희미하다면 있으나 마나 하겠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등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밝은 빛. 그 빛이 있어야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보면 알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쓰여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예를 들면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가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경책에 보세요. 있나?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마음에 등불이 있으면 밝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눈을 이야기해요. 영적인 안목.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몰라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눈이 뭔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나를 만땅으로 꽉 차 있는 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귀를 그곳에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거지만, 만약에 들릴 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싶어요. 그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처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사마리아인이 아프고 이렇게 상처 나서 쓰러져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도와주라는 신호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귀찮거든요.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나의 마음이 그거를 묵살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의 이야기를 묵살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삶이 되는가? 기본이에요. 기본을 잘해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아주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를 진행해서 결국 무엇으로 시작되는가를 거꾸로 찾아왔지만,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말씀 보는 것, 이런 자리에 여러분 충실해야 되고요. 여러분 삶이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의 길을 분별할 수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요. 아까 양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죠. 앞에 세 사람이 막 불렀잖아요. 근데 그 목자가 아닌데 다른 소리를 듣고 쫓아가면 되겠어요? 분별할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이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원하신다면 결과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것들부터 다시 여러분이 차근차근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 집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